사진 한 장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라면, 4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라면 중에 용서가 되는 라면은 어떤 라면이십니까? 한강라면. 라면을 끓였는데 국물이 저렇게 넘쳐요. 여러분, 너구리 드실 때 계란 풀어서 드시는 분 계세요? 너구리는 계란 풀어서 먹는 라면이 아닙니다. 계란 풀어서 드시는 분은 이제 오늘부터 계란 풀지 마시고 그 자체로 한번 드셔보세요. 집에서 먹는 짜파게티를 끓였는데 저렇게 건더기 소스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퍽퍽한 상태로 먹는 짜파게티, 비빔면을 따뜻하게 먹는 그런 마음 따뜻한 분이 계실까요? 자, 이 4가지 라면 중에 나는 하나라도 용서가 된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마음이 넓으시네요. 저는 용서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한강라면 말도 안 되고요. 너구리의 계란푸 말도 안 됩니다. 짜파게티 소스를 저렇게 꼭 뭉쳐서 끓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비빔면을 왜 따뜻하게 먹는지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보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밥 먹을 때 딴짓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표정이 뭐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돌고, 또 저런 라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데 그 현장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이 사람들에게 적발됐다는 것이죠. 법률 용어 중에 현행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에 적발이 돼서 잡힌 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붙잡히게 되면 체포영장 없이 바로 체포될 수 있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범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말하자면 현행범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특별히 음행의 죄를 짓고 그것도 현장에서 적발돼 버리게 되면 어떤 처벌이 따라오는가 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얼마나 끔찍합니까?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이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을 고발한 율법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좋은 쪽으로의 관심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의 관심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판결과 사형의 권한은 로마 당국에서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신다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의도된 사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 중에 붙잡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운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음행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괜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붙잡혔고 괜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묘함을 하늘의 지혜로 돌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이 여인을 반대로 최대 수혜자가 되게 하십니다.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발당할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당연히 돈이겠죠. 용돈입니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도 역시 용돈입니다. 용돈 참 중요한 선물, 꼭 받고 싶은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한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감동인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린이날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부모로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되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지만 부모인 내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번 어린이날 가장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네 감정을 잘 공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 너무 힘들 텐데 그걸 위로해 주기보다 항상 다그치고 내 생각만을 너에게 항상 주입시켜서 미안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한번 이런 용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이 용서를 구하는 것,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데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 자녀는 정말 잘못된 자녀겠지만 부모로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자녀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가정의 달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실 것은 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은 또 용서해 주셔서 이 용서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인가 하면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입니다.
줄임말로 뭐라 그러죠? 학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카톡 대화방에서 친구에게 욕만 해도 그게 학폭 사유가 될 만큼 학교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영향이 가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단역으로 나오는 배우 중에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쉽게도 일진입니다. 일진이었어요. 일진이 뭔지 아시죠? 이러러 몰려다니면서 괴롭히고 돈 뺏고 때리고 이런 친구였어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혔는데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피해를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또 나왔네, 참 잘 나간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실체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자녀의 문제가 곧 부모의 사회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이제는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학폭에 연루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폭에 연루된 당사자만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이들의 문제를 보며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외모를 담게 돼 있고 성격을 담게 돼 있고 습관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꼭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도 같은 울타리 안에서 지내면서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제시하면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여야 할 이 여인을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죽여야 된다 아니면 살려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죽여라 살려라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인의 죄를 먼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고발한 율법주의자들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먼저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범죄가 있는 반면에 벌금 3만 원, 5만 원 내고 끝내는 경범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역시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죄가 있고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한마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태클을 걸고 어떻게든지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신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늘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지만, 말씀 앞에서 가장 우리가 보여야 될 건강한 반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찔리는 겁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죄가 있고 나도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 탓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잘못이 있고 내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인정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인정하면 왠지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같아서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미룹니다. 나는 잘했고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조두순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에서 40분가량 외출하는 바람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자기 변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내가 아내하고 다퉜는데 마누라가 자기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밖에 있는 초소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리저리 피하려고만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섬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내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용서의 삶이지만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용서의 삶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어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내 차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뭐가 일어나죠? 이 헐크의 본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분노의 화신이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래서 크락션을 꽉 누르고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던 온갖 그런 숫자와 여러 가지 짐승과 동물들이 섞인 아름다운 언어들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갑자기 차가 끼어들더라도 그 차가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비상등 한번 딱 켜주면은 그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그래도 분노의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 분 계시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급하게 끼어들고 뒷차에 미안해서 비상등 켜줬는데 뒷차에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죠. 비상등을 켜는 작은 행동이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기 위한 특별한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기 벅찬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필요하다면 가수나 개그맨으로 구세주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대기업 CEO를 구세주로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세주를 선생으로 보내시지도 않고 가수나 개그맨으로 보내시지도 않고 대기업 회장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지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여인과 예수님 단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죄를 문제 삼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여인의 곁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문제 삼을 뿐이 아니라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며 그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나도 용서해 주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끼어들기 차,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무리하게 끼어들고 비상등을 켜고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내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납받았는데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한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모르겠습니다. 너무 천문학적인 몇 조, 수십 조가 될 만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그 종,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불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00일치 일당이에요. 물론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돈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번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여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무작정 다 용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복수심과 분노와 원망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죠. 아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용서해 주기를 거부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내 인생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힘을 가지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고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나를 옥죄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결박들, 그 상처의 결박들, 그 어둠의 결박들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용서를 이번 가정의 달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시작되는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편하지만은 않으시죠? 막 자유함이 찾아오진 않으시죠?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어렵죠?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를 원하고 찔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불편한 말씀이고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도 역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가정의 달 5월이 그 어느 해 가정의 달보다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괜히 이 마음을 표현했다가는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감추고 있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용기 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용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하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해줄까, 어떤 식당을 갈까, 어떤 모임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여야 사는지 살려야 되는지 예수님에게 정말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여라 살려라 이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죄 있는 사람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모두 떠난 그 가운데에서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불편함과 부담임과 그리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용서의 은혜로 충만한 이번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이번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분명 내가 내 아이에게 다 잘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용기를 내서 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서로 말미암아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너무나도 따갑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말씀 앞에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인 것처럼 하나님, 양심의 가책을 받기를 원하고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내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내 부모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 배우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서 썩어버리는, 타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따가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신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이 용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용서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먼저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짊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미래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름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것들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이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용서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